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여전히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3주 전 수요일에 저녁에 부장지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이럴 땐 시간이 없어도 바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승희가 걷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승희는 사랑부에 있는 발달 장애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3주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이후로 그 두려움에 다시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2주째 일어나질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승희는 건장한 21살의 청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승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었냐면 내가 가면 부모님들도 일으키지 못할 승희를 내가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부에 있는 헬퍼 청년과 함께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승희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승희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고 승희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갔냐면 저기 이촌동에 있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잔디밭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하라는 그 길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같이 걸으면 우리 승희가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내릴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청년이 승희를 중간에 두고 어깨동무를 하고 걸으려고 하자 승희가 바로 앞바다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승희는 건장한 청년이었고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실어서 엎어지려고 하는 친구를 저희가 온 힘을 다하더라도 일으킬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잔디밭에서 함께 뒹굴렀어요. 막 뒹구르고 일으키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점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승희를 납치해 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시선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승희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휠체어도 태워보고 어쨌든 일으켜보겠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놀려도 보고 혼내켜도 보기도 하고 칭찬도 해보고 했지만 절대 승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꼭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에 또 찾아갔습니다. 한 3-4시간 가량 승희와 씨름을 했어요. 힘이 엄청 좋아서 일으키느라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승희가 지쳤는지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팔을 잡고 걷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 이제 됐다. 역시 난 사랑부 목사니까 난 못하는 게 없어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또 걷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당당한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승희를 일으켜 보려고 어제 걸었으니까 또 바로 걸을 줄 알고 온갖 힘을 다해서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희의 힘은 더 강해졌고 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딱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눈물 나고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처음에 저에게 문자를 주셨던 부장지사님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지사님,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그랬더니 부장지사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답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대답을 보고 있으면서 이 대답이 왜 왔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어느 마음이 불쑥 들어오냐면, 그래, 난 이 정도 하면 됐어. 난 역시 좋은 목사야. 저는 안타깝게도 사람의 인정에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제가 잘한 줄 알고, 사람들이 비판하면 어느새 꼬꾸라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샤르트르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나를 괴롭혀서, 타인이 나를 힘들게 해서 지옥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타인이 판단하는 대로 타인의 생각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추다 보니 자신이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온전히 엎은 채 그 지옥 속에서 하루 종일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어느새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나는 선한 삶을 산다고, 그 선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장애인들을 섬겨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난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무엇을 잡고,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그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7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선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럼 선을 행하는 것에 앞서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것을 떠오를 때 우리는 게으른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간질하는 것들을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이 악한 것일까요? 성실한 것, 아름다운 것, 남을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것은 과연 선한 것일까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친절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흉악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단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친절했을 것이고요, 성실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는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은 악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악해집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자신이 살고자 할 때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니 자신의 판단, 계획,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 하죠. 나의 것을 놓지 않아야, 나의 것을 베풀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 가운데 내 생각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두 분이 싸운 제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A라는 친구에 갔더니 그 친구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또 B의 친구에 갔더니 B 친구의 말도 다 맞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는 잘못했을 텐데 둘 다 서로가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자신이 옳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신이 살아야 하기에 남의 것을 뺏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더 긍휼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하시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던 적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자신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열심히 일을 해서 임원의 자리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재밌게 사역을 정말 이웃의 사람은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 보니 온갖 술수와 정치와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서로 살고자 남을 짓밟는 그 삶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인생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도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인데요. 죽음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잡고 있었던 희망들이 정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 삶의 소망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애매해지고 희미하게 되고 무가치한 것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소풍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서울대공원에 가서 벚꽃이 찬란하게 핀 그곳에서 함께 휠체어를 밀고 함께 기뻐하면서 도시락도 먹고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독거노인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이, 나는 당신이 참 부럽네. 왜냐하면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니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참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다시 자네와 같은 나이가 된다면 정말 봉사하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그 고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삶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그 근거, 여전히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베드로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떠한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심판을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동일한 모양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며칠 우리 이번 주가 부활절이었죠.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축하하고 끝내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험난한 이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 소망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living hope인데,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 소망인지 오랜 기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부활하심, 그래, 그 소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인데 왜 하필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지? 여러 성경을 보다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저는 아마도 다시 살아났다고 SNS에 바로 올릴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바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에 바빴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전에 쓰여졌던 구약의 모든 성경이, 모든 말씀이, 모든 예언이 자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 모든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기에 그 시간을,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11제자를 만나서는 어떻게 했죠?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고백이고요.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그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을 때 모든 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 다른 소망, 다른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모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제약들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예수님 한 분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실 것이 복밖에 없음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여서,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또다시 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보길 간절히 원했고 예언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너무 환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희미해질 소망, 죽음이 가까워와서야 이것이 잘못됐다, 됐구나, 내가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들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 역사적 사실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부활하셨던 그 열매가 내 것이 됨을,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한 행위가 무엇이죠? 악한 것은 나의 것을 챙긴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것을 챙긴다면, 선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애매한 사랑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애매한 헌신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애매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애매한 희망을 두면서 언제까지 애매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겠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 한 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살면 그 어떤 인생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부활하셨잖아요. 새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영원한 복을 누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찬양하는 날들이 되길 원하고요, 다른 소망, 다른 희미해질 소망, 다른 애매해질 소망을 붙잡는 나의 삶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보증한 소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증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사랑하라고, 애매한 소망을 두고 애매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하여서 사랑하는 순간 내 가족이 변하고요, 내 삶이 변하고요, 내 이웃이 변하고요,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애매하게 이 정도면 됐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소망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선한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희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승희가 걸었을까요? 여전히 걷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승희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랑부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저도 제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붙잡히는 인생이 되었다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승희를 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승희를 통해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붙잡히게 하신다는 서로의 고백이 있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제가 승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현장이냐면 우리 사랑부 장애아동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소망을 낳고요, 위로를 낳고 누군가를 또한 위로하게 됩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말씀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소망, 그 부활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 계란 먹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산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헛된 소망, 결국에 죽음 앞에 후회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하길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셔서 내가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산소망을 붙드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애매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애매하게 사랑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벗어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